자, 지금 질병. 자,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런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 질병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질병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질병이 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질병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에 잡힌 사람은 어떤 부분을 더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많은 부분들이 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맞죠? 네. 네, 병에 걸리면은 평소에 하던 것들 많이 중단되거든요. 그렇죠? 나의 활동 영역도 엄청 줄어들게 되거든요. 몸을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 완전히 그냥,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그냥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스톱이 됩니다.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똑같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올스톱 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맞죠?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올스톱 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맞죠? 모든 게 스톱되면은 그렇죠?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올스타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죠? 올스톱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올스톱과 올스타트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렇죠? 나에게 확실하게 이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나를 확실히 감쌀 때,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확실히 덮을 때, 네? 그때 비로소 나는 포로된 상태에서 개방되는 겁니다. 이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이 나에게 그렇죠? 확실하게 나를 덮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절대 주권이 나에게 그렇죠? 덜 묻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내가 잡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잡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쳤기 때문에 잡히는 겁니다. 그냥 못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소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못 보고 하루를 보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그렇죠?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나의 하루가 눌리는 겁니다. 맞죠? 딴 게 포로된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내가 하나님의 올스톱, 올스타트 이 부분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매이잖아요. 그게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눈먼 상태고 그게 눌린 상태입니다. 딴 게 포로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죠. 포로된 상태가 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소병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데도 내가 소병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는 미안하지만 완전히 너무 얕은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얕은 상태.
하나님은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진짜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했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거 알려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분명히 그거를 알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얕은 상태에서 살고 있죠.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왜 놓치죠? 이 가장 간단한 사실을 놓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그렇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키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맞잖아요. 나의 키를 생명의 모든 것에 키를 주고 주관하고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의 모든 올스톱과 나의 모든 올스타트를 그렇죠? 결정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속에 내가 충분히 잠겼다가 나올 때 나의 하루는 진짜 자유함의 하루를 그렇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죠? 실제로 해방된 자녀가 자꾸 잡힌 상태에서 살면은 그거 덕이 안 되죠. 실제로 덕이 안 되죠.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보고 확실히 그 구별을 느껴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나랑 다르다. 실제로 삶 속에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부류야. 그걸 어떻게 느끼는데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구분해서, 어떤 걸 차이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죠? 구별된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요. 그건 하나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매이지 않네. 맞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왜 이 사람은 매이지 않지? 그렇죠?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지? 그렇죠? 똑같이 답답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왜 자꾸 그렇죠? 우리처럼 숨이 막히거나 좀 그러질 않지? 예. 그거를 불신자들이 구별해야 되잖아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잖아요. 자유함.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 그렇죠? 이 자유함은 언제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올스톱 시키시고 올스타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 매인다니까요. 그렇죠? 그 절대 주권에 나를 맡겨버리면 실질적으로 홍해도 문제가 안 돼요. 진짜입니다. 홍해도 문제가 안 되고요. 여리고성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사자도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풀목불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톱, 모든 것을 스타트.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근본적인 뿌리가 우리에게 되게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이 되는 뿌리를 먼저 여러분이 계속 키워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뿌리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되게 벅차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이렇게 든든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빨리 잎사귀를 맺으려고 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낼 때, 그렇죠? 나에게 힘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작은 일에도 되게 많이 흔들리는구나.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정도의 돌멩이에도 내가 넘어지는구나. 그 정도로 내가 힘이 없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얕은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깊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 부분을 실제로는 세상에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맞죠? 세상을 이겼다? 뭔 뜻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이긴 겁니다. 맞죠? 뭐가 세상에 속했죠? 여러분 지금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죠? 담대하라 내가 건강을 이겼노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죠? 담대하라 내가 돈을 이겼노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의식주. 담대하라 내가 의식주를 이겼노라.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죠? 담대하라 내가 사람을 이겼노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나의 건강을 건드리지 못하죠? 실제로 건강을 이겼는데 왜 나는 건강을 말씀으로 건드리지 못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실제로 나는 나의 인간관계, 나의 직장, 나의 의식주, 나의 미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에게 엄습해와. 그럼 사람의 그 생각에 잡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해. 예상치 못한 사건과 문제와 사고를 경험해. 그럼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담대한 애가 갑자기 엄습한 생각을 이기었노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왜 그 갑자기 들어오는 그 생각이 잡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덮치고 갑자기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왜 그걸 그대로 방치하냐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이 말씀을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적용을 못하냐고요? 다 이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죽는 소리를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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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언제까지 그런 노래를 부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 노래 부를 시간에 계속 말씀을 고백하세요. 맞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깁니다. 계속해요.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실제로 내 입에서 절대 어떤 말이 끊어질 때까지 나 죽겠어. 나 힘들어. 그렇죠? 불신앙이라는 그렇죠? 불신앙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먼지가 섞인 그런 말이 다 끊어질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입에서는 절대 불이라는 것이 붙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불신앙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자는 신앙의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신자가 불신앙의 말을 하십니까? 왜 신자가 자꾸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왜 자꾸 신자가 판단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은 올무에 잡히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왜 그렇죠? 실제 말씀을 내가 안 믿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실제로는 나의 신앙이 되게 얕은 겁니다. 너무나 얕은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들었다고 그 말씀을 내가 다 소화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이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믿음 고백하시려면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실은 고백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최고 수준의 믿음을 고백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수준을 고백하는 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수준의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믿음을 부끄럽게 할 정도의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믿음 고백해도 이 믿음이 날 부끄러워할 것 같아. 왜 그 수준의 믿음밖에는 고백을 못 하십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국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그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다면 최고 수준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 수준대로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병자 얘기 나오죠? 지금 우리 교회 질병으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으신 거죠. 그럼 붙잡아야죠. 병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특별하게 붙잡으셔야겠죠. 회당장, 회당의 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람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같이 막 엉켜가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인파 속에서 걸어가 본 적 있죠? 그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엉켜서 그냥 따라가요. 근데 많은 인파 속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같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무리 속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여인도 이 무리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럼 이 여인도 무리인가요? 이 여인도 무리예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구분하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엉켜서 막 가다 보면은 건드릴 수밖에 없죠. 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거든요. 예, 만졌어요. 뭐 사람들이 만진 거하고 이 여인이 만진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멈춰 서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누가 내 옷을 만졌거든? 그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사방으로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세요? 제자를 어떤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응?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많은 인파 속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나를 만진 것을 만졌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인이 만진 것을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얘기하신 걸까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게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얕은 부분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은 왜 혈루증 여인 같은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나는 병 걸리지 않았다고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나는 병이 나을 거야. 그렇죠? 당연히 병이 걸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옷자락 만질 수 있겠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병 걸리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 걸리지 않았어도 어떤 생각으로 붙잡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 속에 많은 문제들이 산재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죠? 옷자락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없었냐고요. 믿음이 그게 결국은 무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네가 날 만졌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데 안 그래? 네가 날 만졌어. 그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네가 나한테 기도한 거야. 맞잖아요. 네가 나한테 기도한 거야. 옆에 있고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너 나한테 기도한 거 아니야.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결국은 그 속에 텅 비어 있는 그렇죠? 텅 빈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무리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무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리와 이 한 여인의 차이점은 뭐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하시더라도 뭐가 담긴 상태에서 가야 된다? 믿음이에요. 맞죠?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네가 날 만졌어, 만지지 않았어. 그걸 구분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믿음이 담긴 기도가 없다? 그럼 예수님은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안 하시겠죠. 예수님, 저 어디가 아파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힘들어요. 솔직히 그 고백 속에 믿음이 담겨 있나요? 아니죠. 그건 나의 하소연일 뿐이죠. 내 입장을 그냥 말한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네가 나한테 기도했어. 네가 날 만졌어. 라고 얘기 안 하시겠죠. 그렇죠?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만진 게 맞는데 내 입장에서는 만진 게 맞지만 예수님은 너 나 만진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죠. 믿음이 없으면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히브리서 11장 괜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 그렇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올스톱시키고 다시 내 자신을 정비시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 내가 믿음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갔구나. 내가 믿음이 없이 무리 수준에서 예수님을 만졌구나. 그렇죠? 나의 기도 속에 다 걸러보니까 믿음이 없구나. 맞잖아요. 실제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그렇죠? 나가시도록 아예 예수님의 능력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개방해 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지면은 그렇죠?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만큼 많이 그렇죠? 끌어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너한테 얼마 정도 줄게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있는 만큼 마음껏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아예 오픈을 해 주신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대로 됐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루증에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죠? 응? 두려워하지 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어느 부분까지 보증해 주셨는지 아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병에서 놓일 거야. 그 중요한 부분이죠. 병에서 놓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너 이제 앞으로 병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잖아.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병에서 놓여 어떻게 될지어다? 응? 평안할지어다. 왜? 병에서 놓여서 너 평안하게 지낼 거야. 이거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혀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진짜 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만큼 너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놓일 수밖에 없고 놓이게 되는 만큼 너는 평안하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냥 무리 속에 섞여 있다고 예수님과 같이 못 따라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리고 나서 회당장에 그 사람들이 종들이 집에서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얘기를 하죠. 이 일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죠? 네? 끝나기도 전에 2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회당장의 집에서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집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음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현실이 그래. 좋아. 그 입장에 잡히지 말라고. 네 입장에 잡히지 말고 딸이 죽었어. 딸 입장에 잡히지도 말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입장에 잡히지도 말고 입장에 잡히지 말고 믿기만 해. 뭔 뜻이죠? 하나님의 입장을 붙잡으라고. 맞죠? 하나님의 입장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톱시키시면서 모든 것을 스타트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잖아.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야. 사람의 입장에 벌벌 떨지 마.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딸을 어떻게 보는 줄 알아?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딸은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입장에서 붙잡으니까 다 사망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사망이니까 깜깜하죠. 깜깜하니까 어둡죠. 어두니까 눌리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남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빛으로 비춰온다면, 진짜 하루 시작할 때 그렇지, 이 세상을 이기셨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지, 그게 진짜 나에게 빛으로 비춰와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 위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진짜 이 세상 위를 걸어 다니는 겁니다. 맞잖아요. 위를 걸어 다니니까 빠지지 않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함정과 올무와 덫이 있는데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밑에 걸어 다니는 놈들에게 걸리는 거잖아요. 덫이라는 게, 함정이라는 게. 그렇죠? 땅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허용되는 것들이잖아요. 올무, 덫, 함정이라는 게. 위를 걸어 다니는데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얕은 수준에서 깊은 수준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모든 답을 다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진짜 고백해 보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임정준 성도님, 그렇죠? 예를 들면 담대하라 내가 편의점을 이겨노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편의점을 이기셨다니까요. 우리 충령 청년, 담대하라 내가 자의를 이겨노라. 감사했죠. 담대하라 내가 서비스 센터를 이겨노라. 왜 그렇게 적용을 못하냐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할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담대하라 내가 너를 이겨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겁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이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기신 분께 내가 복종할 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창세기 3장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나 위주잖아요. 나 입장이잖아요. 나를 못 이겨서 그렇거든요. 맞죠? 나를 못 이겨서 내 입장이잖아요. 나를 못 이겨서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고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이기었노라.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니까요. 말씀 이제 실질적으로 깊이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불신앙의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으면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죠?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을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고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맞죠?
오늘 말씀 보시죠. 결론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 신분의 높고 낮음 때문에 재앙이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는 바로왕 아들, 누구는 누가 그렇다고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형편의 좋고 나쁨 때문에 재앙이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 내가 형편이 힘들어. 내 자식은 좀 예외를 해주시지. 그런 거 없습니다. 맞죠?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의 아들부터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아들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싸그리 죽었잖아요. 장자들이. 이게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정확하게 기준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엘리트고, 누구는 판검사고, 누구는 회장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재앙이 피해갑니까? 아니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신분, 권세 때문에 그거하고 그 사람을 동일시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암만 부자라도, 암만 대통령이라도, 암만 회장이라도,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동일시하지 마.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 들지 마. 응? 영과 육은 별개야. 응? 육신의 신분, 육신의 자리, 그것 때문에 영이 피해가? 그런 일 없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신분 고하,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재앙은.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눈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 놓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정확하게 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있고 없고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다 한 명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에게 예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뭘 주셨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를 아셔야죠. 이 기회는 그냥 기회가 아니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맞잖아요.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 놓친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 기회라는 은혜 속에서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놓치고 살아가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그 기회의 오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구별된 자로서. 실제 여러분이 해방된 자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맞잖아요. 그래야지 불신자들이 느끼죠. 구별된 자라는 거. 그때 여러분이 해주실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어. 기회 주셨다니까.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가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예외는 없습니다. 바로왕이 이런 말을 하죠. 예전에 들었던 말이에요. 바로왕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죠?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죠? 분명히 현실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현실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것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로왕도 인정해 버리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대로 그렇게 돼버렸네. 안 믿었거든요, 사실. 바로왕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 일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말씀이 성취될 때 모든 것은 역전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용사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시간표는 옵니다. 분명히 시간표, 어떤 시간표? 역전되는 시간표는 분명히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역전되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렇죠? 없는 자에서 가진 자로. 여러분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의 금은 폐물들 다 취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역전됩니다. 잡혔는데 이제 정복자로 역전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여호와께서 처음 난 것은 다 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